3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8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쉬우리라. 함께 읽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설날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또 다른 시간을 선물 받았습니다. 설날이라는 단어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설날은 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설다라는 것은 삼가 조심해라 라는 뜻입니다. 또한 설날은 낯설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낯선 새로운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으로 이 두려움의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또 설날은 세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나를 세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세워가는 기대와 설렘이 여기에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설날을 시작할 때면 꼭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면서 이런 시인의 시구가 떠오르곤 합니다. 인도인 시인 타고르의 시인데요. 기도입니다. 제가 서두 부분만 소개해 드립니다.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위험에 처해도 두려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고통을 멎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고통을 이겨낼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시가 계속 진행이 되는데 새해를 시작하면서 설날을 맞이하면서 복잡다단한 우리 감정 속에서 주변의 상황과 여건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내 마음을 돌아보고 내 마음을 살피라는 이 기도가 우리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이 기도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 소망, 사랑으로 마음을 다잡으시고 올 한 해도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반대편도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새해를 선물로 받습니다. 그게 인생이죠. 그런데 선물로 복으로 받지만 그것이 모두 우리에게 선물 또 복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고뇌와 고난과 수고가 동반되기 마련이죠. 신약 성경에서 사용되는 이 수고는 이 코포스와 아곤이라는 두 단어로 대표적으로 사용됩니다. 코포스는 괴롭히다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괴롭히냐면 이 가슴을 칠 정도로 이 단어 안에 이 모양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가슴을 칠 정도로 답답하고 괴로움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영적인 아픔까지를 뜻합니다. 또한 노동하면서 얻게 되는 수고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육적인 고통도 가리키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악어는요, 잘 아시다시피 바울이 잘 사용하는 단어였는데 인생을 경주로 표현했습니다. 더 확장시켜서 인생을 전쟁으로까지 표현했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수고는 괴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노동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를 가끔 흥분시키는 경기와도 같지만 우리를 죽음의 위협으로 몰아넣는 전쟁과 싸움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수고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 날마다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전쟁과 같은 삶에서 하루도 편할 날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수고로운 것을 피해갈 수 있을까?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다.
라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고 마음입니다. 수고는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야 할 삶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수고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성경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이 죽음 앞에서 부활을 언급하면서 인생의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는 것이죠. 그리고 후회했던 것인지 인생의 여정길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돌아보니까 수고는 반드시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58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일에 항상 힘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에 항상 힘쓰라. 사도 바울은 주의 일에 항상 힘쓰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던 과거의 이 모든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나의 나된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면서 나의 인간의 본성된 모습을 날마다 죽이고 예수로 거듭나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주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래서 날마다 이 얘기할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늘 변화와 성숙의 삶을 강조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의 일이요 우리의 수고로 달려갈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된 수고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수고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서 정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그렇습니다. 사랑의 수고라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죠. 이처럼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필연적인데요. 수고는요. 헛된 수고와 사랑의 수고로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 6장에도 똑같이 언급하는데 아곤, 경주라는 단어를 썼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 전서 6장에서는 아들과 같은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가 디모데전서 6장을 다 읽어주지 못하지만 나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골자는 이렇습니다. 선한 싸움이란 첫 번째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정욕에 가깝고 시기와 질투하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니 네 마음을 잘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첫 번째 골자입니다. 두 번째로는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니 선을 행하여서 벌어들이고 수익하는 모든 것들 돈에 마음에 들지 말고 나누어 주기를 힘쓰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것을 기뻐하여라 라고 하면서 선을 행하라고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수고를 쌓는 것입니다. 장래를 위해서 좋은 터를 위해 쌓아두는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헛된 수고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랑의 수고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첫 번째는 마음을 지키는 거였어요. 두 번째로는 선한 행실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잠깐만 생각해 보시면 나는 과연 사랑의 수고를 쌓고 있는가? 헛된 수고를 쌓고 있는가? 라는 것이죠. 유명한 화가 알버트 듀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너무나도 불우한 가정에 자라서 그림 그리는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림을 배울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침 함께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또한 마찬가지로 그림 그리는 재능은 있었으나 가정이 부유하지 못해서 공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로 푸념하기도 하고 소망과 꿈을 갖기도 하는데 그러다가 둘이 서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뒤로 아무래도 안 되겠어. 우리 둘 중에 한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뒷바라지를 해주고 그림 그리는 공부가 잘 맞춰지면 후에 그 사람이 다시 다른 사람을 뒷바라해 주는 것은 어때? 라고 제안을 합니다.
뒤로는 이것을 받아들이고요. 먼저 제안한 그 친구가 자기 자신이 먼저 일을 해서 뒤로를 뒷바라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뒤로는 열심히 공부하고요. 그 친구는 열심히 식당에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뒷바라지를 하죠. 이렇게 열심히 몇 해를 뒷바라지 하다 보니까 뒤로는 유명한 이제 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또 공부도 열심히 그린 일에 수학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과정 속에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뻐서 이 뒤로라는 사람은 뒤로가 고향에 있는 친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 친구에게 감격 전하고 또 오래간만에 만나서 이 많은 이야기, 소망을 나누기 위해서 찾아간 거죠. 그래서 식당을 들어가는데 이 뒤로의 친구가 한쪽 편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중이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뒤에서 잠깐 기다리는데 기도하는 소리가 귀에 들린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저의 친구 뒤로가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화가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많은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 저의 손은 이미 식당일로 인하여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붓을 놓다 보니 그림을 그릴 재능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할목까지 뒤로가 모두 할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감동적인 기도를 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뒤로가 큰 감동을 받죠. 그리고 뒤로를 보면서, 친구를 보면서 두 손을 모은 것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그 친구를 그려주기 시작합니다. 스케치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로가 그린 그림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하는 손입니다. 이 그림 많이 보셨죠? 대단히 유명한 그림이죠. 이 그림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라면 자주 보실 겁니다. 어디서 보셨죠? 기억이 안 나시나요? 네. 자, 모리아 성전에 들어다 보면 성전 입구 벽에 이게 판화 이렇게 붙여져 있죠. 네. 그래서 대단히 유명한 그림이고, 이 후로도 뒤로는 자화상을 처음 그린 화가가 되기도 하고 굉장히 유명한 화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방식은 어때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아니 친한 친구이니까 대부분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 시기와 질투, 다툼으로 헛된 수고를 쌓다 보니 그 관계는 망가지기가 일쑤죠. 그러나 이 뒤로와 이 뒤로의 친구는 사랑의 수고를 선택하였고 그 사랑의 수고로 인해서 열매를 맺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삶들을 볼 때 헛된 수고냐 사랑의 수고냐 뭘 선택해야 되는지 자명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수고를 하는 인생 반드시 필요하고 반드시 결과가 따르기 마련인데, 좋든 싫든 그 결과가 바로 나오기 마련인데, 그 결과가 오늘 성경에선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 바로 짐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28절 30절을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는 내 멍에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헛된 수고든 사랑의 수고든 반드시 결과를 낳게 되어 있는데, 헛된 수고든 사랑의 수고든 단기적인 결과든 장기적인 결과든 결과를 낳게 되어 있는데, 그 결과가 바로 짐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짐이 있었다고 표현합니다. 다만 그 짐이 서로 다르죠. 우리의 짐은 무겁지만 예수님의 짐은 가볍다라고 표현합니다. 당연히 결과로 짐이 생긴다면 이왕 가벼운 짐을 짓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벼운 짐을 집니까? 무거운 짐을 집니까? 짐이 아예 없습니까?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까? 먼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 당연히 헛된 수고의 삶을 살아갑니다. 무한 경쟁 시대에 더 많은 재물, 더 많은 명예, 더 많은 안락을 얻기 위해서 오르고 또 오릅니다. 더 갖기 위해서 애쓰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나만을 위한 노력이고 이 땅에서의 삶만을 위한 노력이기에 그건 반드시 헛된 수고입니다. 그 결과는 뻔하다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나의 능력과 노력으로 성공한다 한들 그 짐은 잠시 가벼워 보일 뿐입니다. 최정상에 오른 사람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 공허함과 허무함을 이야기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많다는 것이죠. 반대로 나의 능력과 노력으로 그 정상에 오른들, 아니 나의 능력과 노력으로 했는데 실패하면 그 짐은 더 무거워지겠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짐을 아예 모르거나 그 짐 때문에 허걱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의 수고를 해도 이 짐은 그대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이루어지는 곳은 대개 어디입니까? 대개 가정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대표적입니다. 이곳에서 많이 시작되죠. 우리도 가정에서 남편으로 아내로, 자녀로 사위로 며느리로 사랑의 수고를 합니다. 또 교회에서 수십 년 교회를 다니면서 각종 신도회와 구역, 그리고 맡겨진 직분을 통해서 사랑의 수고를 감당합니다. 그런데 가정과 교회 일터에서 나의 시간과 물질, 사랑의 수고라고 쏟아붓지만 그 사랑의 수고로 쏟아붓는 대신에 그 짐이 가벼워집니까? 무거운 경우가 너무 많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남편이 짐이지 않습니까? 아내가 짐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고맙습니다. 네, 솔직하세요. 맞아요. 자녀가 짐인 경우도 많이 있죠. 더 나아가 건강하지 못해 질병이 짐이 되기도 하고 물질이 짐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 사랑의 수고를 한다고 나는 고백하면서 열심히 달려가지만 그것이 여전히 무거운 짐으로 우리에게 남아있을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무거운 짐을 그냥 무거운 채로 헉헉대면서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해결책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해결책을 한번 따라가 봅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자, 저를 따라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한 번 더. 내게로 오라. 그렇습니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은 일단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수고로 지치고 힘들었다면 예수님이 그 영혼을 향해 부르십니다.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라고 말씀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고마워요. 가는 것입니다. 오라고 말씀하시면 우린 가야죠. 그게 반응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이나 인형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의 건강한 인격체로 만드시면서 자발적인 사랑으로 고백하길 원하시고 자발적인 사랑으로 반응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에게 밧줄을 던졌습니다.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물에 빠진 사람이 해야 할 반응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밧줄을 잡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생명을 구하죠. 그래야 바로 생명을 구하며 올바른 관계가 연결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단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단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또 바로 보이지 않는다고 외면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부쩍 들어 이런 질문을 하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또 청년들도 그런 질문을 하죠.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아요. 노골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 가운데 이런 좀 부정적인 마음들이 지금 올라온다는 것이죠.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은 사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관계를 맺어가면서 불신이 생길 수도 있고 신뢰를 여기는 가정이 반드시 있는 것이니까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는 것이죠. 다만 내게로 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포기하지 않고 늘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저와 아내가 결혼을 했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결혼을 한 것이죠. 모든 습관과 삶의 태도를 하나하나 알아가고 수용해 나갑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매년 수년 반복되는 삶의 과정 속에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아내는 이렇게 하지, 저런 상황에서 우리 남편은 저렇게 하지 라는 것들을 우리가 인식할 때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그 관계는 신뢰로 깊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입니다.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 삶의 무게가 버거워 막막할 때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때 우리는 반응하는 거예요. 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움직이는 겁니다. 반응하는 게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예배 자리로 나가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움직일 때, 내가 반응을 보일 때 그제서야 예수님 말씀하기 시작한다고요. 그리고 그제서야 들을 수 있다고요. 전혀 예배 자리, 말씀 자리, 기도 자리, 묵상 자리, 마음을 여는 행동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예수의 말씀을 듣겠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겠다, 순서가 안 맞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나온다면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응답을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가벼운 짐으로 바꾸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내게로 오라 라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으로 응답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대표적인 것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따라서 기억하면서 원독자의 상황으로 본문을 읽고 시대적, 문화적 배경과 문학적 장르를 이해하면서 우리의 이해력과 상상력을 동원해서 나의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내 짐이 뭔지 알고 내 짐을 어떻게 내려놔야 되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로 오라 라는 명령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했습니다. 따라하십니다. 멍에를 메고 배우라. 한 번 더 멍에를 메고 배우라. 네,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멘. 그렇습니다. 설교 중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시작이요 본질은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에요. 가벼운 짐이냐 무거운 짐이냐 이 본질도 사실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자녀 건강과 물질이 짐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무거운 짐처럼 보이는 겉 표면에 불과합니다. 그 안에 숨겨진 마음이 시작이고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이야기한 거예요. 내게로 오라고.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고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게로 와. 그 다음에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마음이라는 것이죠. 감사한 것은 예수님은 그렇게 배우라고 가르치시면서 우리에게 턱하니 그냥 떠맡겨 놓으시지만은 않습니다. 함께 그 멍에를 짊어지겠다고 자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멍에라고 말씀하시는데 요즘이야 우리 젊은 친구들이나 어린 친구들은 이 밭농사를 할 때 트랙터가 다니니까 소로 농사 짓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웬만한 농사일을 옛날에는 다 소로 지었습니다. 소가 큰 일꾼이었죠. 그래서 논과 밭을 갈 때 이 소를 통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 한 마리를 통해서 일하는 것을 호리소, 그리고 두 마리 소가 함께 일하는 것을 결이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마리 소가 일할 때는 이 안에 있는 소를 안소, 바깥에 있는 소를 마라소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소는 일이 능수능란한 훈련된 소를 사용했고요. 마라소는 이제 일을 배우는 이 초보소를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소가 함께 일하기 위해선 저 멍에를 함께 짊어져야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소가, 마라소와 안소가 결이소가 되어서 함께 일을 하노라면 아무래도 큰 소가 그 멍에를 더 짊어지고 더 무거운 짐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소는 이 마라소 때문에 적은 힘을 가지고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면서 주님은 와서 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안소가 되어줄 테니, 예수님께서 선배가 되어줄 테니 너는 와서 마라소가 되라는 거예요. 와서 초보자이지만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짐, 무거운 짐은 그대로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그 짐은 가볍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이죠. 그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을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지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무거운 짐을 가볍게 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수고로부터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멍에를 함께 지자고 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온유와 겸손, 예수님의 그 모든 무거운 짐을 기억하시며 가벼운 짐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여전히 올 한 해 품고 가야 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남편이요, 아내요, 자녀요, 함께하는 성도요, 동료요, 건강이요, 물질이요. 이걸 넘어서서 나의 약점을 이미 발견한 분도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열등감, 죄책감, 두려움, 타인에 대한 시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죠. 그 시작은 마음입니다. 그 시작은 남편에게 있지 않아요. 아내에게 있지 않습니다. 나에게 있는 거죠. 여전히 실수하고 연약하고 무거운 짐으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 와서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서 쉼을 얻고 힘을 얻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디 올 한 해 예수로 충만하셔서 새해에도 그 능력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로 오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 일평생 가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무거운 짐을 그냥 진 채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느 성도님이 어느 날 성경을 묵상합니다. 본문은 중풍병자를 침상에 들고 온 내 친구입니다. 그 본문을 천천히 묵상합니다. 입체적으로 묵상해요. 여러 번 읽습니다. 단어에 집중합니다. 상황에 집중합니다. 인물에 집중해요. 그러다 보니 그 안에 인물은 중풍병자가 있고 내 친구가 있으며 예수님과 군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님은 갑자기 지붕이 보이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리고 다른 그 무엇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래요. 그럼 속마음에 뭐라고 하냐면 저 지붕을 뜯으면 주인은 어떡하지? 보상 청구를 누구한테 해야 하나? 제자리로 돌려놓는 수고는 누가 하지? 그에 따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나올 텐데 그 비용은 누가 되지? 이런 묵상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이 성도님의 최대 관심은 재물이었던 거예요. 이 성도의 관심은 중풍병자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이 성도의 관심은 내 친구의 우정에 있지 않았어요. 이 성도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에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자신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을 갖지 못하는 물질에 얽매여 있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통곡을 했대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재물이 무거운 짐이 되어서 일평생 붙잡고 있는 자신이 발견되어서 불쌍하고 나도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마음을 발견하게 되니까 너무도 불쌍하고 어쩔 줄 몰라서 펑펑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신을 몹시도 경멸하면서 하나님 앞에 펑펑 울고 있는데
한참을 지나니까 그 말씀을 다시 묵상하게 되는데 주변이 캄캄해지면서 모든 것이 사라지더래요. 군중들이 사라지고 중풍병자가 사라지고 그 중풍병의 내 친구도 사라지더랍니다. 오직 지붕을 뚫고 들어오는 햇빛이 비치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내게로 오라. 네 침상인 재물의 짐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며 속물인 자신을 떠나지 않으셨던 겁니다. 어렸을 적부터 가난하고 힘들고 물질에 대해 인색하게 살아서 힘들고 어려워서 인색할 수밖에 없었던 삶이었던 자신, 나도 나를 사랑할 수 없는 그 자신, 나도 나를 포기했던 그 자신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드디어 쉼을 얻습니다.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의 무거운 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의 시작은 어디에 있고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음성에 반응하여서 그 무거운 짐의 정체를 찾아내시고 예수와 함께 멍에를 짊어매셔서 가벼운 짐으로 바꿔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찬양 함께 나누겠습니다.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예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소망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3절만 한 번 더 찬양할 건데요. 3절만 찬양할 건데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잖아요. 설날입니다. 새해를 시작합니다.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가족과 함께 앉으신 분들은 손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완전해집니다.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께 우리가 초점을 맞춥니다. 올 한 해 우리 함께 한 가족으로 승리해 나갑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친구도 괜찮습니다. 우리 함께 응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3절만 우리 손을 잡고 응원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는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 수고하고 무거운 짐, 무거울지라도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멍에를 함께 지어준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무거운 짐도 가볍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내게로 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멘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무거운 짐으로 나를 짓누르고 있는 것들 분별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 제목들 가지고 나와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또 올 한 해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에게 새로운 나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그 무거운 짐이 남편입니까? 자녀입니까? 아내입니까? 질병입니까?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솟아나는 분노입니까? 열등감입니까? 자책감입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할 슬픔과 아픔입니까? 아버지, 모든 것들을 저한테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무거운 짐의 실체를 파악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으로부터 위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놀라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세움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무거운 짐은 가벼운 짐이 됩니다.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으로 거듭나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그 무거운 짐, 멍에를
함께 실험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은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주는 것과 달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의 충만해지는 삶, 세상의 모든 시선을 거두는 삶, 아버지께 나가서 거룩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아니 올해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베풀으신 올 한 해 우리에게 맡겨진, 또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이 무거운 짐의 실체를 말씀으로 파헤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말씀으로 그 무거운 짐을 주님과 함께 지며 가벼운 짐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날마다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내게로 오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말씀으로 나아가, 예배 자리로 나아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만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남편입니까? 자녀입니까? 자녀들입니까? 혹은 나에게 있는 열등감입니까? 죄책감입니까? 나에게 있는 타인의 시선이며 무서운 짐들입니까? 그 모든 것들 파헤치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며 오직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올 한해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고향을 방문했다면 은혜로 방문하게 하여 주옵시고, 돌아오는 발걸음,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셔서 올 한해도 첫 단추를 잘 끼우고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여전히 무거운 짐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만 내게로 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가벼운 짐으로 바꾸는 힘을 얻게 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원근 각처에 터져 있는 자녀들과 부모님들,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한 지금도 전쟁의 아픔으로 평화를 구하는 저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이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고수고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자, 저희
자, 먼저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